감사합니다. 새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게 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옥토와 같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저와 교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 삼아 우상 숭배와 교만했던 나라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교만한 마음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기보다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맘대로 살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욕망을 위해 우상을 세워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구대로 신을 만들기도 하고 신을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재정학교 훈련을 받으며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보다는 돈을, 만몬을 섬기고 돈에 안정감을 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 안정감을 두기보다는 통장의 잔고에 안정감을 두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성경적 원칙으로 훈련합니다. 하나님께 안정감을 두고 재정을 사용할 때 우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의지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안정감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리 채우려 노력해도 얻어지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채워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안정감을 두게 되면 또 미래에 대한 걱정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열방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마저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멸했던 도구로 사용하셨던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1절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메대 바사 연합군에게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하나님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십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데 사용하셨던 왕은 메대 바사 페르시아 연합군을 이끌었던 고레스 왕입니다.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시나니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룩한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이 성전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독과 교만한 마음을 기억하십니다. 제가 제자들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여름 수련회 때 예수전도단에서 사역하셨던 김길 목사님께서 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수련회 장소에 오실 때 원칙 중에 하나가 여자 성도가 픽업을 오시면 그 차에 타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픽업을 나갔던 차량에 청년부 사모님과 여자 전도사님이 함께 계셨고 그 목사님의 아이들, 자녀들까지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목사님께서 이건 아니다 싶으셨는지 그 차에서 내리셔서 저희가 수련회하는 그곳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택시를 타고 이동하시는 도중에도 차가 여러 번 뭐 서기도 하고 그러면서 차를 갈아타시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청년부가 있었던 수련회 장소에 도착하셨는데 또 청년들을 앞에서 마주하시고 대화하시면서 또 그것들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청년들에게 처음 오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여기 교회 청년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인 목회자들에 대한 존중이 없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못마땅해 했던 기억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비판하고 못마땅해 하고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저도 일어났었는데 제가 보기에 못마땅했던 목회자들을 비판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날 교만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 실수라도 한마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하나님을 모독한 기억이 나시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메데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포위합니다. 바벨론의 군사들과 백성들이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튼튼히 지키고 준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 멸망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행하십니다. 본문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두려운 말씀이 아닌 든든하고 기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기도할 때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바벨론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사이에 위치해 땅이 비옥했습니다. 여러 수로를 이용해 농사도 매우 잘 되었습니다. 강을 이용한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끝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의지하는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의지한 것은 막강한 군사력과 물로 인해 얻어진 풍부한 자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끝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것들은 모두 멸망당할 것입니다.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는 이유는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메데바사 연합군을 메뚜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는 초토화됩니다. 모든 것이 황폐하여집니다. 바벨론의 막강한 군사를 무참히 짓밟을 수 있도록 더 크고 더 많은 군사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가 그 자리가 황폐하여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무너지고 황폐하여진 바벨론을 향하여 승리의 환성을 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를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16절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의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그토록 크고 강성했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주체가 누구이며 또한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습니다. 자연의 모든 현상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해 움직입니다. 온 세상의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발생하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 것인지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을 기억하시어 능력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17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신상을 신이라고 믿고 섬깁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은 거짓이고 헛된 것입니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18절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그것들은 헛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모두 멸망당할 것입니다. 또 그것을 믿고 숭배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19절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기서 분깃은 부모나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합법적인 유산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분깃, 이스라엘의 분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소유로 삼으셨고 하나님 자신이 친히 그들의 분깃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친히 그들의 분깃이 되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한 우리의 분깃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셔서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삶으로 살아낼 때 황금과 같은 가치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내셔서 우리에게 황금과 같은 은혜를 더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헛된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왕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연약하여서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안정감을 두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부르신 곳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칭찬받으시기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